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3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3장 17절 말씀은 구약성경 1004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33장 17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이사야 33장 17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아름다운 영광 중에 계신 왕,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점에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유다를 공격해서 지금 포위하고 있는 상태고 곧 무너질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에게 랍사게가 아주 모욕적인 서신을 들고 오고, 그 서신을 받은 그 당시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받아 들고 베옷으로 갈아입고 모든 백성들에게 굵은 베옷을 입게 하고 그가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 백성들은 자기의 왕이 베옷을 입고 상복을 입고 슬퍼하고 있는, 슬픔의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다 눈으로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그렇게 슬픔의 옷을 입고 아픔의 옷을 입고 하나님 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서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고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서 건져주실 것이고 오히려 사네립이 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슬픔의 옷이 아니라 영광의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왕을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이 당시에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자신들의 그 예루살렘 그 성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성 밖으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냥 성벽 안에 갇혀 있는 상태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벽하게 다 제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롭게 성 밖을 왕래하며 이제 자유롭게 만물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멀리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 백성들에게 히스기야가 굵은 베옷을 입고 슬픔의 옷을 입은 것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슬픔의 옷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 그것 자체로도 그는 큰 슬픔의 옷을 입으신 것인데 그것으로 멈추지 아니하시고 그가 온 몸에 피를 흘리시고 몸을 찢기시고 살과 피 모든 것을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양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는 끔찍한 슬픔의 옷을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오늘 이사야 53장 3절 말씀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분은 정말 끔찍한 슬픔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 슬픔의 옷이 마치 일상복인 것처럼 그냥 늘 그 옷을 입고 다니셨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고 그를 멸시하고 조롱했던 그 순간들마다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옷은 정말 끔찍한 슬픔의 옷, 히스기야가 입었던 그 슬픔의 베옷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슬픔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미 그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어떤 때보다 아름다운 영광의 옷을 입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분은 이제 더 이상 슬픔의 옷을 입으신 그런 슬픔을 아는 자가 아닙니다. 이미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이전에는 내 눈앞에 있는 것만, 그 죄의
갇혀 있어서 더 이상 그 죄 밖으로, 더 이상 그 죽음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우리였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멸하셨고 모든 죽음을,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이제는 우리가 자유롭게 예수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의 삶은 어렵고 힘들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땅을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의 천국을 약속해 주셨고 예비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의 혈통 자체가 고귀한 분이시기에 왕으로서 섬김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죠.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도 동일하게 왕이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많은 적재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뭐 이러쿵저러쿵 말한다 할지라도, 그분 자체가, 그분의 근원 자체가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은 왕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도 동일하게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왕으로서 섬김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창조주 되신 예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의 왕 되시는 것이, 우리의 소유권자가 되는 것이 당연한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또한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존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냥 만들어 놓고 알아서 살아라, 아무런 보호도 하지 않고 아무런 통치도 하지 않고 그냥 우리를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역사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 가운데에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통치하시는 분. 여러분, 대통령이, 왕이 아무런 정치를 하지 않고 자기의 호의호식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의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누리는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라는 전체가 다 엉망진창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하나 순간순간마다 일거수일투족까지 우리에게 관여하시고 관심 보여주시고 사랑으로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독재자와 같은 그런 왕이 아니십니다. 신실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사랑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신 것이죠. 어떻게든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애쓰시고 힘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에게는,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왕 대신, 평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냥 태생으로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존재 자체가 왕이신 것뿐만 아니라 그분은 왕의 권세도 왕의 권리도 싸워서 쟁취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싸움에서 이기셨습니까? 그의 목숨을 바쳐서 그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오히려 생명을 얻으셨고 오히려 승리를 얻으신 것입니다. 저 원수에게 빼앗겼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목숨을 버리셨고 그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전리품으로, 하나님 것으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왕 대신 그 예수님의 권세, 권리를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왕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기뻐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합당한 권리로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독재를 펼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애쓰시고 밤낮 가릴 것 없이, 아니
한순간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해 주신다니,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언제나 기울이고 언제나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말하는데 듣지 않을 백성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장 듣기 싫어도,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왕이 명령하면 그 명령에 하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 백성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억지스러운 명령을 내리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에게 불이익이 될 만한 명령을 내리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분의 명령은 단 하나도 우리에게 불이익될 것이 없고, 그의 명령은 오히려 우리가 행하면 행할수록 우리에게 이득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빼거나 더하거나 내 맘대로 수정하는 것 전혀 없이 있는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대장 되어 주시기 때문에, 이 삶 가운데 전쟁 가운데에서, 삶의 전쟁 가운데에서 대장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저 마귀의 권세를 과연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는 누구도 한순간도 이길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보이지 않는 마귀를 이기지도 못할 뿐더러 내 힘으로 세상의 많은 유혹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전쟁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면, 예수님께서 싸우시면 백전백승, 항상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왕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왕이 앞서 나가면서 모든 적군을 물리칠 때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며 왕을 찬송하고 왕을 기뻐하고 왕에게 환호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직접 나가서 싸워봤자 얼마 힘도 쓰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용사 되신 예수님께서 앞서 나가며 적군들을 물리칠 때 우리는 그곳에서 기뻐하며 환호하며 결국에는 전쟁의 승리를 함께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이 늘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그냥 왕이 아니라 아름다운 왕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광 중에, 아름다운 영광 중에 왕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그냥 그분 자체가 정말 아름다움을 모두 다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보다 아름다운 존재가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예수님 그분 성품 자체가 아름다운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 기독교인을 욕하는 사람들은 있어도 예수님 자체를 욕하는 사람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훌륭한 선생이다,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다, 훌륭한 스승이다라고 말을 하지 예수님 자체를 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잘못 행동해서 우리가 욕을 먹고 있는 거고, 교회가 잘못해서 욕을 먹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을 욕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름다움이란 그냥 단순히 예수님 자체의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체도 아름답지만 왕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름답다라고, 왕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의 지위와 그분의 권세의 아름다움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까 나눴던 히스기야, 그냥 단적으로 이 본문의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처음 독자들, 처음 읽었던 그 독자들에게 이 아름다운 왕은 아마 히스기야일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제 굵은 베옷을 벗어던지고 왕의 아름다운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잘 통치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왕이구나, 정말 왕이 아름다운 영광을 나타내고 있구나 라고 눈으로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지금 눈으로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영광의 아름다운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영광은 예수님께서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영광입니다. 이미 만세 전부터 그 영광을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과 우리의 전 세계를, 온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그 영광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영광의 옷을 잠시 벗어버리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옷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모든 영광스러운 의복을 다 벗어버리고 영광스러운 장신구들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지체로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심지어 그분은 인간적인 아름다움도 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막 부잣집에 태어나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음식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분이셨죠. 그분이 공생애를 사는 그 동안에도 그분은 여우도 잠잘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분의 거처도 변변치 않았고 드시는 것도 변변치 않았고 그분의 의복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아니 심지어 그냥 일상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그분이 죽으셨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몸이 다 찢겨지고 옷은 다 벗겨지고 머리엔 가시면류관을 쓰고 온 몸의 상처와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어가셨던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봐도 예수님께는 아름다운 모습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죽는 그 순간까지 겉으로 보기에 그분에게는 아름다움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에도 그냥 육신 그 상태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때는 갑자기 안 계신 곳에 문이 잠겨있는 곳에 나타나시기도 하셨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과는 같이 이야기도 나누시고 식사도 하시다가 어느 순간 사라지기도 하시고 그분이 그냥 예전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죄의 짐을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 그리고 하늘 위에 승천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분은 이 세상에서 눈으로 보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분이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왕이신 예수님으로서 왕으로서 보좌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은 절대로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을 가지고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통치하시고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온 인류가 모든 백성이 예수님의 오시는 것을 다 한 번에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천군 천사를 데리고 이 땅에 강림하실 때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 예수님의 영광,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왕으로서의 모습으로 이 땅에 반드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셔서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영원토록 왕으로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온 인류가 예수님을 찬송할 것이고 예수님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다시 오실 거다, 그때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보게 될 거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개개인에게도 영광스러운 왕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때가 다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을 보았던 것이죠. 그 아름다움을 경험했기에 우리가 그 아름다움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아름다움 때문에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그 아름다움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많은 위로를 얻었겠지만 그 순간만큼 강렬하고 그 순간만큼 확실하고 그 순간만큼 아름다운 때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날, 그 첫사랑, 그것이 조금도 식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뜨겁게 남아있을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늘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처음 만났을 때 그때만 한번 딱 만나주시고 그때만 아름다운 모습 딱 보여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나타내주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고난 가운데
거하고 있을 때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때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위로하시면서 그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비록 지금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예수님이 나의 왕 되셔서 나의 모든 삶을 통치해 주시고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위로하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욱더 기뻐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아름다운, 예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더욱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 내가 예수님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다,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우리가 끊임없이 몸부림칠 때 우리는 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 그 왕 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야,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못하는 것 더 많아지지 않냐, 뭐 술도 못 마셔, 담배도 못 피워, 하지 말라는 것 그렇게 많은데 거기에 무슨 자유라고 하냐, 오히려 억압당하는 거고 오히려 매여 있는 거지, 묶여 있는 거지, 그게 무슨 자유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묶여 있을 때에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안전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울타리를 쳐 주신 것입니다. 이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면 사망이 있고,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면 죄악이 있고,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면 어두움이 있는데 굳이 우리가 그 울타리 밖으로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쳐주신 울타리는 비좁아서 거동도 하지 못할 만큼, 내가 살지도 못할 만큼 비좁은 공간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넓은 공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울타리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그 밖은 위험하다고 우리를 메어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께 묶여있는 게 안전한데 왜 굳이 나가려 하겠습니까? 예수님께 매여있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한데 왜 굳이 그 매여있는 것을 끊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매임을 불편하다고, 내가 자유를 잃었다고, 내가 억압당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운 영광 안에서 그 아름다운 자유를,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울타리 쪽에 사는 것이 아니라 저 변방에, 변두리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쪽으로, 안쪽으로 더 가까이 들어가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아낌없이 주시는 예수님의 모든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을 더 깊이 느끼고 싶으십니까? 내가 예수님 진리 안에서 더 자유를 느끼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 가운데 거하며 그 아름다운 영광의 왕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더 그분의 통치 가운데로, 더 그분의 영향력 가운데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더 자유로워지고 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요즘에야 개들을 그렇게 묶어놓고 키우지 않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 친구네 집에 가면 마당에서 개를 키우면서 묶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개가 목에 목줄이 묶여 있는데 그 목줄에서 자기 집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자기가 행동할 수 있는 반경이 더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멀어지면 더 자기가 자유로울 것 같지만 목줄이 팽팽해지면 더 움직이지 못하고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행동에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묶여있는 그 묶여있는 축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목줄이 느슨하면 느슨할수록 오히려 더 편하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께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가 더 자유로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오히려 그것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에 제약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나에게 묶여있는 목줄이 더 느슨하면 느슨해질수록 우리는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더 즐겁게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고, 우리 안에 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끊임없이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잘 못 들어가니까,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잘 못 가니까 그냥 네가 오는 거 답답하다, 그냥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살게, 내가 너와 함께 살게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집, 그 집 열쇠, 집 문서를 예수님께 그냥 맡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살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여러분, 과연 우리 안에서 먹을 게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대접할 만한 것이 우리 안에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더불어 먹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먹을 것 들고 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다 들고 갈 거야, 내가 다 준비할 거야, 내가 너한테 다 공급해 줄 거야, 너는 그냥 문만 열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야, 내가 너 왔으니까 좀 대접해줘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먹을 것 좀 줘라, 마실 것 좀 줘라, 그런 분이 아니라 너희 안에는 없는 거 내가 안다, 네가 나한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거 내가 다 알아, 너의 형편을 내가 너보다 더 잘 알고 있어, 그러니 내가 준비할 테니, 내가 들고 갈 테니, 내가 먹을 것 다 가지고 갈 테니 너는 문만 열고 같이 먹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왕이, 그 왕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직접 통치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문화, 경제, 그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통치하실 수 있는 그 왕이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통치에 필요한 모든 자금과 모든 필요한 물자들 다 그것까지도 함께 가져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온전히 마음에 영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아무리 목마르고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내 안에서 필요한 것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 목마름은 당연히 해결될 것이고, 나의 부족함은 당연히 충족해질 것이고, 예수님의 그 강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연약함은 강함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나도 알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기쁨과 평안이 예수님께로부터 올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에게 들어오시는 예수님,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욕망들,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더러운 쾌락들 다 예수님을 위해서 비워버리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고 내 마음의 집을 온전히 예수님께 양도하십시오. 그러면 내 집은 더 아름다운 집이 될 것이고, 전보다 더 좋은 집이 될 것이고, 내 집은 이제는 나 혼자만이 누리고 많은 것이 아니라 이 집안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흘려보낼 수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아름다운 집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그 아름다운 왕이신, 그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진정한 왕으로 삼고 늘 예수님의 통치 아래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좌정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왕 되어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통치, 사랑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기쁨으로 주님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자유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